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 기록되었고 내용상으로도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 때문에 함께 본다라고 하는 뜻의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이죠. 이 색과 비교하면 요한복음은 무척 특이합니다. 내용도 좀 뒤죽박죽이고요. 공관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 외에도 특이한 게 요한복음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12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 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만 붙은 명칭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이지만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칭하기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면 그만큼, 사도의 말이면 그만큼 권위가 있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라고 하는 말만 거듭 나오곤 하죠. 왜일까요? 사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열쇠가 제공됩니다.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권위 있고 존경받는 최고의 자리에 속했습니다. 아무나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이에 비해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아주 흔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것이 강점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권위 있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예수님 옆에 동등한 가치로 그렇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이 굳이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말 대신에 제자라고 하는 말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봄직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통 공동체 산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체 산물이라고 하는 뜻은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내면서 깨달은 바를 함께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삶의 자리가 그 요한복음서에 배어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교회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요. 모두 다 각자의 독특한 상황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교회인 것은 맞지만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같을 수 없고 한국에 있는 루터교회가 미국에 있는 루터교회와 같을 수 없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문화와 사회적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교회에 그냥 갖다 붙여놓는다고 다 잘 될 리 만무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맞는 옷이 입혀져야 됩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서도 삶의 자리가, 교회는 많았지만 삶의 자리가 제각각 달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환경도 약간씩은 다 차이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요한 공동체, 요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딱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길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용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어림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요한 공동체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사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없지만 굳센 믿음과 결속력으로 자체적인 신앙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소수의 모임이지만 이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나는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그런 자랑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던 가족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사도에 대한 권위, 또 어떤 특정한 개인의 권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 공동체의 가장 큰 삶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생수, 떡, 포도나무, 길, 진리, 목자, 이런 등등 모두 다 주님과 믿는 신자 간의 1대1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상징들이 압도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요한의 그 모든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모든 나머지 주제들을 다 아우르는 큰 광주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가장 큰 뼈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 사이에는 제3자가 낄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중간다리 역할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사랑의 신비만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생명까지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요한복음 공동체가 그 안에서 가장 강조했던 삶의 준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데 어우러져서 끈끈하게 정을 나누고 도타히 살아갑니다. 이런 신자의 모임, 그 교회가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이 바로 이런 맥락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 7절로 넘어가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가지는 바로 믿는 모든 신자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그 중간에 무슨 사도 같은 직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라면 곧바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 그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선언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무척 긴 내용으로 쭉 이어지지만 내용을 간추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또 간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 공동체가 왜 하필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이 본문 뒤에 숨겨진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참 서정시처럼 온화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들리지만 실은 순환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내일 해가 뜨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할 것을 알고 있던 밤,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까지 다 마쳤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한밤중에 동산으로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모른 채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가는 길에는 그 길목에 기드론 시냇가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되는데 당시 그곳은 포도나무가 질비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던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 얼굴을 돌아보면서 무척 측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산으로 가던 도중 포도밭을 지나다가 비장한 마음으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나를 믿고 신뢰하는 한 너희는 여전히 넉넉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신뢰하는 한 내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 앞에 없더라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서기 100년경 이곳저곳에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 모양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엔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생겼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도들과 그 후예들이 교회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요, 사도가 아니면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아주 당연한 일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모두 다 사람들이 듣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랐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들의 역할은 아마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러한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빈번하게 그 초대교회에서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들었을 말이 아마도 나는 사도야. 내가 예수님과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내 앞에서 하셨어 라고 했을 것이고 그런 교회를 안팎에서는 그런 교회를 두고 저 교회는 장자교회야, 저 교회는 정통교회야 라고 이름 붙이며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와 연고도 없고 어찌 생각하면 장자교회 같은 그런 정통성 같은 것, 그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부질없는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에 정작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면 그 교회에서는 충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요한 공동체의 자랑이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물려받은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면 장자, 정통 그런 것 자랑하다가 잘된 케이스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랑한 사람치고 성공은 고사하고 다 망하기 일쑤이죠. 창세기만 해도 그렇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였습니까? 야곱이 장자였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장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목에 힘을 준 곳곳마다 다 쓰러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런 정통성, 장자, 사도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준 아주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통이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과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주보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 그림이 주보 맨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16세기 그리스 정교의 이콘인데 작자는 미상입니다. 이와 유사한 그림들이 사실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 나온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실제 포도나무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한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가지마다 제자들이 앉아 있죠.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12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명의 사도들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사는 신자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렇게 이루어 사는 교회 공동체라면 얼마나 복되고 평화로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한 공동체가 그리 완벽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복음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 공동체의 흐릿하게 숨겨진 아픔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앞부분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전지해 버린다, 잘라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가지는 예수를 믿고 따라온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가지가 있다면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은 당시의 요한 공동체의 실상입니다. 요한 공동체 내부에 사고뭉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읽힙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성도를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한 다음 이 구절이 써진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읽혔습니다. 우리 교회 밖의 문제를 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마치 내 팔을 스스로 잘라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의 행간에는 사실 아주 서글픈 기운이 아릿하게 서려 있습니다. 오죽 아팠으면, 오죽 문제가 되었으면 이런 구절을 여기에 넣어 놓았을까요? 두 가지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아픈 구절이 복음서 본문에 들어오게 된 건 분명히 혹여라도 다시 생길지 모르는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고, 아니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 생긴 이 아픔을 이미 훌륭하게 봉합하고 회복하고 치유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 구절을 담아놓은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2절 말씀에 담긴 내용을 통상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역사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써진 것은 아닐 겁니다. 역사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과 같은 상황이 지금 바로 요한 공동체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상반절이 됩니다. 한 지붕 밑에서 형제 자매로 이제껏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지간이 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요한 공동체 내부에 생겨났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 공동체는 이 아픔을 아주 훌륭하게 회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셔지는 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요한 공동체가 집중했던 것은 서로를 가르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모두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의 아픔을 훌륭하고 거뜬하게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교회의 아픔을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낼 리가 만무이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 되었고 그 사랑의 힘이 교회의 아픔을 넉넉하게 이기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오늘 이 복음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 때문에 요한복음서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마음에 스며드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물들어가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물들어온 그 사랑이 다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가슴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기에 몰린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색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은 하나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욕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건 마땅합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랑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즉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쌓아둘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남은 음식처럼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지요. 그 때문에 사랑은 우리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 사랑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품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한반도 위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